되니까 그냥 술술술술술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저렇게 그냥 강의한다 안 보시고 술술술술 하시나. 그러니까 사실 전 지금 떨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굉장한 강의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못한다고, 올라가자마자 떨릴 것 같아갖고 못한다고 그랬는데, 한 목사님이 저를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세워주셨는데, 시간 여러분 아깝지 않다고 해서 큰일 났습니다. 기도를 하고 왔는데, 어쨌든 오늘 저는 교회에 거의 미친 사람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증축하다가 건물이 섰대요. 근데 그 앞에 아파트에서 17평짜리 살았는데 비가 오면 녹물이 줄줄 흐르더래요. 돈이 없어 건물을 못 지어가지고.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다 비를 맞으면서 달려가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둥들을 다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이 교회를 마저 줘주세요. 이러다가 이제 건물가 그나마 지은 것도 부셔야 되겠습니다. 이거 농나무 못 쓰는데 돈이 없어서 이거 짓다가 못 지었으니까 교회는 완공해 주시고 저를 데려가 주세요.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시지 않았죠? 작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셨고, 그분은 교회에 미친 사람이었고, 교회에 목숨 건 사람을 하나님 교회에 세워주시더라고요. 주의 종이라면 교회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저도 신학을 했지만 신학교 갈 때 교회 모르고 갔어요. 우리나라에 개척할 때 신앙 좋으면 개척해요. 간증거리 많으면 개척해요. 죽었다 살아나면 개척해요. 교회 하나도 몰라요. 교회가 아닌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요? 자기가 교회가 아직 아닌데. 근데 교회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말한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회는 갭이 너무 커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교회론이 아닙니다. 교회. 오늘 저는 제목을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의미, 교회의 본질, 교회의 사명, 시간이 되는 대로만 하다가 할 겁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일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코로나 때요,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가 판가름이 납니다. 코로나 때 3년 반 동안요 226만 명이 이탈했습니다. 5만 5천 개밖에 안 되는 교회가 1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보도 내용입니다. 한국교회 한 명 전도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226만 명이 웬일입니까? 엄청난 타격이 입었죠. 자, 교회에 예배를 드린 교회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은 교회도 있고, 전국에 있는 교회 중에서 80%가 셧다운. 코로나 중에 위성 예배, 온라인 예배, 유튜브 예배였죠. 라인만 끊어지면 끝나는 교회. 왜 유튜브 예배, 온라인 예배가 교회가 아니냐? 공부하고 은혜는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될 수 없어요. 은혜는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유튜브란 주인이 있어요. 주인. 교회의 근거는 무엇일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목사님 교회가 어디예요? 목사님 교회는 어디예요? 난 상계동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를 우리가 정말 어느 동네에 있는 교회, 그 교회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네 교회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 마이 처치,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했는데 우린 다 우리 교회래요. 틀린 말이거든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첫 단추부터 틀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십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예, 교회 다녀요. 구원받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아니요. 교회 다니는 사람 구원 못 받아요. 물론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예, 우리 교회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예, 충원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 것까지 말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복음서에서 이심층의는 성공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도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까지는 사복음에서 달달달달 가르쳐줬다고요.
그거 주저앉아가지고요. 솔직히 말해서 천국만 가면 되지 턱걸이를 해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죄를 지어도 한번 회개하면 되지 뭐. 천국은 따놓은 당상인데 뭐 그렇게 힘들게 살아. 왜 열정적이지 못할까요? 구원받았을 때 감격은 어디로 갔을까요? 은혜 받았을 때 감격은 어디로 갔을까요? 우리는 마음 한켠에서는 난 구원받았으니까 이 안도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니까. 우리 목적은 구원이 목적인데 주님은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이에요. 구원은 출발. 무슨 말인가 처음 들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구원은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사복음서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점프해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마가다락방에 임하면서 성령의 의도도 우리 몰라요. 나 성령 충만해서 방언하고 은사 받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귀신 쫓고 이러면 우리는 개인 시장에서 만족을 빌죠. 한국교회가 그래서 어려워진 거예요. 고린도 교회와 한국 교회는 많이 비슷해요. 성령 충만한데 은사도 충만한데 행함이 안 따라요. 고린도 교회들은 음란하면 음란한데 그냥 살았어요. 성적으로 문란했어요. 그리고 늘 싸워요. 분열하고 분쟁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아요? 한 몸이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울까요? 교인들끼리 많이 싸우고 패가 갈라지고 교회가 급기야는 두 쪽 나고 세 쪽 나고. 복음 진리 선교회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이 일을 나는 한 목사님이 왜 하실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는 쉬셔도 될 만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을 누가 쫓아갈 수가 없어요. 저같이 새카만 후배 이런 진짜 작은 종도 세워가면서 빨리 오시라고 하냐고 하면 너무 민망하고 죄송하고 발 뒤꿈치도 쫓아가지 못할 정도의 사람이지만 젊은이들을 키우고 싶은 후학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느껴졌어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젊지도 늙지도 않았지만 저는 이 젊은 사람들을 보고 다음 세대들 보면 한숨이 나올 때가 있고요. 야, 이 나라를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 세대까지는 삼각산도 드나들고 능력봉도 가고 살기도 꽤나 다니고 기도원도 다녔어요. 지금 가봐요. 기도원 눈 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다음 세대들 기도하지 않아요. 너무 이성적이거든요. 너무 편리해요.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절박성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아요. 자기들이 똑똑해서 잘난 맛에 그냥 삽니다. 이 세대를 우리 무신론 사회라고 합니다. 무신론 사회. 무신론이 뭐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사니까 우리나라의 80%가 넘는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섞여 사는데 지난주에 아이한테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3학년에 너네 반에 몇 명이냐? 27명이요. 너네 반이 예수 믿는 자 몇 명이냐? 2명. 나 빼고 1명 있어요. 반장이 그래요. 우리 다닐 때는요 거의 다 8명, 10명 이렇게 다녔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70%예요.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교회 미래 있어요? 이대로 나가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없애게 생겼어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안 다니고 있어서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되는데 다음 세대가 있어야죠.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어릴 때 주일학생이 바글바글해 풍금 하나만 넣고 괴도 하나만 놔도 애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 애들 하나 모시기가 경쟁이 출혈이 심할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야가가지고 2탕 3탕 뛰어요. 저기서 뭐 주고 저기서 뭐 주고. 여름 성경학교 더해요. 선물 받아요. 믿음이 아니에요. 일단 빵으로라도 아이들 오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떡이나 빵을 줘서라도. 큰일 났다니까요. 심각해요 여러분. 몽골에 단대선교를 다녀왔는데요. 거긴 전부 불교인들이에요. 근데 저희가 몽골만 하나도 할 줄 몰라요. 그냥 단어 이렇게 써갖고 사형리만 외워갖고 간 거예요. 근데 받아들여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놀이터에 가서 전도 안 보내면서 엄마한테 되게 혼납니다. 왜 애기한테 그런 거 하냐고. 아파트 들어가려면요 천국문처럼 어려워요. 1단계, 2단계 얼마나 들어가기가 힘든지. 우리나라는요 너무 부유해요. 복음이 들어가기에 너무 힘들어요. 교회 세우기가 힘들어요. 근데 아프리카나 몽골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나라 돈으로 1,500만 원, 2천만 원이면 게르교회 하나 짓고 아프리카 교회 텐트 교회 하나 지어요. 여기다 이렇게 진을 빼내니 진짜 그쪽만 바라보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딱딱해요. 뒤꿈치 굳은 살처럼 마음이 굳어버렸어요. 에너지가 너무 아까워. 이토록 많은 주의 종들이 영적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 없는 목사님들도 넘치고 넘치고. 신학은 또 얼마나 바로 세워져 있어. 신학은 이 평신도들도 이단 구별 다 합니다. 그만큼 수준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그 얼른 남북통일에 대해서 진짜 북한이 올라가서 교회를 짓든지 해야지. 여러분 교회를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왜 했냐. 저는 순복음이니까요. 조영기 목사님, 장경동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박신 목사 나는 있잖아. 내가 어릴 때 어르신 목사님들 중에서 목사님들을 만나면 제일 괴로운 게 뭐냐면 교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교회 얘기를 안 하세요. 성공하신 목사님들은 입에 교회 얘기만 해요. 근데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고전을 면치 못하는 교회 목사님 교회 얘기 한 번 안 해요. 그걸 보고 장경동 목사님 깨달았대요. 아, 교회에 비춰야 교회가 되는구나. 교회에 올인을 해야 교회가 되는구나. 그 자기가 봐왔던 조영기 목사님은 교회에 미쳤더래. 입만 열면 교회 얘기, 입만 열면 교인 얘기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뭘 가르쳐요. 제가 배워야죠. 조금 이제 앞서간 부분에 깨달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또 긴 시간 이런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만 막 탐구했기 때문에 함께 나눈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복음서에서 제가 드린 유의물은요, 집에 가서 보시고요. 여기 없는 걸 할게요. 여기 있는 것 중에 하나씩만 하고. 왜 그러냐면 아까우니까 시간이. 성도님들한테 신학교 강의했던 걸 보냈더니 너무 약하더라고요. 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점프해야 되는 이유는 저도 방언 받을 때 무덤 예수고 성령 받았거든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받았나 몰라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사복음서에서 점프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안도감 때문에 더 열심히 안 내요. 더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령의 부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보니까 120명이 다 받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20명이 전부 받은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이 한꺼번에 하는 성령은 개인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되느냐? 개인 교회에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요,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다 읽어봐요. 나, 너, 뭐 이런 단수가 없어요. 다 복수. 교회, 무리, 이렇게 여러 명, 공동체. 이렇게 쓰지 단수가 없다니까. 성령의 의도는 교회를 향한 것이었지, 교회의 성령, 교회 신앙, 교회를 향한 거였지 개인을 향한 게 아니었는데 우리는 방언받고 은사받고 그러면 개인 신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큰 유익이 없어요. 바울도 말했죠. 방언하고 예언하는 건 교회에게 유익을 위해입니다. 교회 세우라고 주신 게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을 주신 이유가 공동체에게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줬는데 자기를 위해서 나 오늘 기도해야 돼. 컬컬해. 나 은혜 받아야 돼. 기도원 갔다 와야 돼. 다 개인 신앙이라니까요. 구원은 개인인지 모르지만요. 사명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주어졌느냐?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이 주어졌는데 우리는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나 의인이 되었으니까 거기서 만족하고 발전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시작이라고 했어요. 시작. 그래갖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점프해서 사도행전을 가서 전력을 다해서 성령 받아라. 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한다는 걸 알아요. 성령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성령 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마라. 그래서 말을 들었고 500명이 모였죠. 500명이 하루 이틀 지나면 다 떠났어요. 여기서 4교시 되면 또 줄 거예요. 다 떠났어요.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죠. 500명에서 120명 남았다. 열흘 만에. 열흘 되면 그래도 그 사람들은 대단해. 우리 열흘에서는 한 명도 안 남아요. 열흘을 했는데 전체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한 명도 빼놓지 않고. 120명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100만 교회예요. 22억 명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120명으로 출발했는데 120명이 그 대신에 장착을 했죠. 무엇을? 성령을. 성령의 능력을 장착하니까 120명으로 출발해서 2000년 만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주의 백성 만든 거예요. 100만 교회를 움직이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약 5만 개의 교회와 미국의 약 45만 개의 교회 합하면 전 세계 100만 교회 중에서 50%가 미국과 한국이 감당하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그 미국과 한국이 감당하는 선교 영역도 1등, 2등 미국과 한국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사명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향한 사명은 교회 세움, 처치 플랜팅, 그것도 뉴 처치 플랜팅, 원형교회 회복. 우리 사도행전 29장을 써간다 해서 액체 29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액체 29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간다 저도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이식해야 되는 처치 플랜팅이란 이식하여 옮겨 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교회 세움이라는 이 처치 플랜팅은요, 어디서 무엇을 이식하냐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2장 42절부터 47절, 2장 42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 원형교회 모형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활발했던 사도행전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를 우리 꿈꾸는 거 아닌가요? 그냥 모든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래요. 초대교회는 원형교회고, 이 처치 플랜팅이라 어떤 교회를 우리가 이식시키느냐, 그때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교회를 이렇게 옮겨놓는 그 이식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29장을 써내려가는 게 또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이식하는 거예요. 사과도 배도 접붙이면 똑같은 게 나와요. 할아버지가 심어놓은 감나무에서 손자가 따먹었는데 똑같은 맛이 나와요. 우리는 왜 다 다르죠? 2000년 전의 교회와 나는 사도행전 교회가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면 여기 교회야? 그럴 것 같아요. 교회 아니야 이거. 돈에는 변형을 만들어놨다. 변형. 원형교회가 사라져버렸죠. 그렇게 하는 교회가 몇 교회나 돼요? 힘들다는 것입니다. 처치 플랜팅은 미국 뉴욕 맨하탄시에 있는 리디머 교회라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님들도 다 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 그쪽에 돌아가셨어요. 그쪽 2년 전에 오셨거든요. 우리 2년 전에 오셔가지고 미투 사건이 막 시끄럽대요. 미투 사건. 팀 켈러 목사님한테 인터뷰하면서 물어봤어요. 목사님, 우리나라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미투 사건 때문에 정치인부터 연예인부터 일반인까지 피해자든 가해자든 지금 너무 괴롭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좋겠습니까? 저도 귀를 쫑긋하고 들었어요. 햇불센터에 오셨었잖아요. 직접은 못 가는데 영상으로 봤거든요. 그 무슨 대답이 나올까 조마조마해요. 그 팀켈러 목사님은 자기 몸이 지금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암이 4개나 걸려있는데 목숨 거는 분이에요. 그분이 불을 지핀 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 뭐 도지사가 됐든 부산시장이 됐든 이 엄청난 성적 타락으로 인한 이 죄 때문에 전부 걸려 들어갔고, 피해자 가정도 가해자 가정도 가족까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 가족들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팀 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견뎌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방법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견디라는 거예요. 아 맞다. 견디면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개척해놓고요. 3주년, 4주년 진짜 되게 힘들더라고요. 지금 21년 됐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미치겠더라고요. 힘으로도 누구로도 안 되는 게 그거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느 좀 모아졌는가 싶으면 또 우르르 나가고. 뭐 이거는 진짜 제 훈련이에요. 다 저에게 선생님이었어. 지금 이제 연세 드신 목사님들과의 어디 뭐 맥이 있나? 조용해져. 왜? 혼 다 빠져버리는데. 목회하면 이제 진 다 빠져버리는데. 목사님들한테 천국같이 오고 성도한테 달려있더라고요. 성도한테. 성도들에 의해서 기뻤다 슬펐다 해요. 이 팀켈러 목사님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요. 교회 개척센터를 운영하면서 리디머 교회에서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세운다. 개인이 개척하고 교회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 개척 정보센터에서 운영을 해서 훈련시켜서 드란노처럼 훈련시켜서 개척을 내버린, 교회도 모르고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가 뭔지 모르면서 어떻게 해서 개척했어요? 아 오늘 간증이 넘쳐 죽었다 살아가지고요 막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 얼마 가겠어요? 못 버텨요.
그 힘이 안 돼요. 몇 년은 버틸지 모르지만 그거 가지고 교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를 잘 세워야 되는데 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으로 점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마가다리가 임하면서 그날이 교회의 탄생이에요. 그쵸? 교회 탄생. 교회 근거는 사복음서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이 교회 언제를 해주신 거예요.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근데 그 교회는 내 교회다. 짱 막았어요 주님이. 그게 근거예요. 교회의 근거. 성경 전체에서 최초로 나온 말이 거기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했어요. 각자가 우리가 원하는 교회, 목사님들의 마인드대로 움직이는 교회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원하는 교회. 주님이 주인인 교회. 그래서 코로나 때 우리는 한국에는요 교회 없는 예배, 예배 없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세요. 교회 없는 예배, 예배 없는 교회. 주님의 교회란 무엇일까? 교회란 몸입니다. 주님의 몸. 교회란 무엇일까요? 주님의 몸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 나와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교회가 몸이에요. 주님의 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권사인데 그래요? 저는 무교회주의자예요. 아우 교회를 다니니까요 막 시험 들고 갈등 있고 그렇게 내가 어려우는 게 교회를 안 다니고 저한테는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어요. 제가 어디에서 있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든 집에서 예수를 믿든 어딜 가든 돌아다니든 저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은 짱 막혀져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예수 믿고 구원을 무식한 거예요. 왜 무식하냐? 교회 따로 구원 따로이잖아요. 자, 구약에서 구원의 조건은 혈통이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해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어야 해요. 구약에서 구원의 조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어야 해요. 신약에 바뀌었죠. 신약에서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구원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20층이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도 거기다 들어가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시켜놓고 그 다음에 잘 길러서 훈련시켜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라고 성령도 부어주시고 구원도 시켜주셨더니 구원받고 다 나가. 구원받고 띵까띵까 대충 다니는 거 교회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서 한국교회는요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교회 세우는 사람이 목사님만이 사모님만이에요? 전 교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요 우리를 불러내실 때 오늘 첫 번째가 교회의 의미죠. 교회의 의미는 불러냄이에요. 부르심. 전 그 찬양 참 좋아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믿으시죠? 주님의 콜링. 주님의 콜링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의미인데 주님이 나를 불렀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 있는 사람은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발견되고 예수가 발견되기를 원하시는데 교회 발견을 안 해요. 나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지? 예수님이 임명장 줬나? 왜 12명 중에서 아무도 꺼리낌 없이 의심 없이 베드로를 수제자라고 해요? 왜 수제자로 하셨을까? 저는 아직까지 거기 연구를 못했어요. 근데 왜 그러는지 기도하다 그냥 알았어요. 왜 그러느냐?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니까요. 그는 예수에 비쳤더라고요. 그는 설교마다 예수 얘기, 예수 이름만 얘기해요. 다른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교회를 세우는데 천재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또 교회에 비쳤어. 교회 세우는데 천재. 다른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저희 교회는 충원순복음 교회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도 교회 이름이 있잖아요. 성경적인 교회 이름은 동네 이름이에요. 그렇죠? 종로면 종로교회, 논현동이면 논현교회, 그렇죠? 만수동이면 만수교회. 근데 동네 교회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가지 했지만 성경에서 빌립보에 가면 빌립보 교회, 로마에서 하면 로마 교회,
안디옥에 가면 안디옥 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그 동네 이름을 그대로 땄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왜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들은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우는데 나는 근래 개청 예배 드리는데 간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전 예배, 입당 예배, 임직 예배 이런 거 많은데 저 신학교 졸업하고도요 개청 예배가 진짜 한 달에 한 번, 두 번만 있어요. 총회에서. 개청 예배 드린 지가 언제인지 몰라요. 지금 이제 나이들이 많으시니까 목사님들이 바뀌어요. 그렇죠? 그런 예배는 많아요. 임직 예배는. 위임 예배. 개청 예배, 창립 예배의 소리를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교회는 이제 안 세워요. 힘들거든요. 이것이 주님이 볼 때 기가 찰놓으신 거예요. 교회 세우라고 여태 은혜 줬고 여태 뒷바라지 해줬고 여태까지 응답해 줬는데 교회 세우는 건 안 해. 아니 그만 내려놓으려고요. 은퇴한다 소리만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목사님들이 전부 막 가정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해요. 어제도 한 교회가 가정으로 들어가셨어. 집으로 들어가셨어. 연세도 있고 후임자도 없고 교회도 크지 않고 하니까 그냥 접어버려. 말이 안 되죠. 교회가 막 세워져도 시원찮은데 교회가 자꾸 무너져요. 한국은 더해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학교도 없죠. 중고등부도 없죠. 수요 예배 없는 데가 50%예요. 큰일 났다니까요. 혼자라도 드렸잖아요. 옛날에는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러다 이제 심야 예배 없어집니다. 천야 예배가 심야 예배 없어. 주일날 저녁 예배 드리시는 분 손 들어보라고 안 할게요. 주일날 저녁 예배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구약에도 분명히 아침 저녁으로 제사 드리라고 했는데 저녁 예배. 그러면 이 교회가 정말 한국 교회는 너무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누구의 교회냐? 목사님 교회예요? 장로님 교회예요? 돈 헌금 많이 한 사람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인데 주님이 예배 줄이라고 하던가요? 저녁 예배 빼라고 하던가요? 주님한테 물어봤나요? 저는 물어봤어요. 코로나 때 뭐 전국적으로 난리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안 드려야 되나요? 주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더불어서 출발한 교회를 에덴 동산 교회라고 합니다.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었죠. 노아 방주 교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계속 거슬러 나오고 성막을 짓죠. 광야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결국 끝나죠. 또 성막을 지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성막을 짓습니다. 자, 성막을 광야에서 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시대 가갖고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금으로 만든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성전 시대가 끝나면서 교회 시대가 되죠. 교회 시대. 지금은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남은 한 권의 책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개인에게 말하지 않아요. 교회에게 말해요. 신부는 교회예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도 교회입니다. 근데 주님은 끝까지 관심과 집중이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가 관심이 없어요. 교회 위로받으려고 다니죠. 축복받으려고 다니죠.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내게 어떤 유익이 있어야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교회가 예수고 예수가 교회며 교회가 생명인데 그곳에서 공급을 받는 것인데 그걸 몰라요. 그럼 몸된 교회라는 거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메모를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장절만 좀 받아서 적어보세요. 교회가 몸이라는 근거예요. 복음신앙에서 몸신앙으로 가는데 교회는 몸이다. 몸신앙 7가지. 첫째, 로마서 12장 5절. 찾는 거 시간 걸리면 제가 읽을게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한 몸이라잖아요. 교회의 구조는 몸입니다. 건물이나 철학이나 규범이나 율법이나 그런 거의 구조로 만들어진 게 교회가 아니에요. 샹데리아를 놓고 파이포리가를 놓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구조는 몸이에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때도 그거 많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예수인데요. 바디 이 몸이 교회래요. 우린 지체래요. 눈, 코, 입, 발 지체래요. 근데 집에서 예배 드린대요. 산에 가서 예배 드린대요. 유튜브로 예배 드린대요. 그럼 내 팔이 저기가 있어. 내 귀가 저기가 있고 그건 괴물입니다. 몸은 붙어 있어야 되죠.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몸은 누구에 의해서 움직여요? 머리에 의해서.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건데 근거를 제가 대드리는 거예요. 몸은
다 붙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뭐라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뭐라고 했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자, 몸이 따로따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리라. 성찬을 말해요.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는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는 연합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연합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7절에 말한 것처럼 떡이 하나요 우리가 모두 한 떡이다. 한 덩어리라 이거예요. 근데 난 김집사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박권사하고 삐졌어. 떡은 한 덩어리가 아닌가요? 한 덩어리.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7절. 교회가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우리가 지체라죠. 내가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이. 지체는 우리들인데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 된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가 변하려면 개인 신앙을 버리고 교회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개인 신앙 이게 문제 이게 부서져 버려야 돼요. 개인 신앙의 각 지체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왜 저녁 예배가 없어져요? 목사님 왜 저녁 예배 있었는데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는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멀리서 오세요. 그래갖고 점심 먹고 나서 저녁 때까지 집에 가면 저녁 예배를 못 드려요. 저녁 예배를 못 드리는 것보다 그래서 드리는 게 나서 오후 예배를 바꿔서 2시에 드려요. 아 그렇군요. 목사님 아주 지혜로우시네요. 그리고 저녁 예배는 그게 저녁 예배 그건 오후 예배잖아요. 저녁 예배 그게 저녁 예배를 억지로 써. 아니 그게 왜 저녁 예배야 오후 예배지. 사람 중심이죠. 저가 결혼 전에 철야 예배 잘 다녔거든요. 모태신앙이니까. 그러고서 직장 갈 때까지 철야라면요. 그때 옛날에 4시 반까지 해요. 밤에 철야 가잖아요. 밤새 기도하고 새벽 예배 될 때까지 기도하고 미쳐. 그래도 그거 다 했어요. 교인들이. 어느 날 보니까 시를 치고 슬고 보니 철야가 웬 철야? 심야 예배. 그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심야 예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럴지 몰라. 오후 예배. 아직까지는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왜? 없애기 쉬워도 다시 만들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 코로나요. 그 사람들 다 주저앉혀갖고요. 안 나오잖아요. 지금 가나안 신자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 안 나가 신자가요. 226만 명이라니까요. 자기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간대요. 유튜브로 들으니까 너무 편하더래. 그 다리를 다 올리고 핸드폰 놓고 근데 예배 중이라도 화장실 가고 싶은데 어떤 분이 그래 유튜브로 예배를 틀렸더래. 왜요? 카톡 그러더래. 예배 드리는데. 근데 궁금하더래. 그 예배 중인데 카톡을 받대. 또 화장실 가고 싶더래. 그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 이건 예배가 아니더래. 그럼 3년 반 동안 신앙이 커졌을까요? 신앙이 더 성장할 리는 없습니다. 믿음 다 까먹었죠. 지체는요. 몸에 붙어있을 때 가능해요. 나중에 밑에 내려가면 더 심각해요. 이 지체가 떨어졌을 때 어떤 결과 더 엄청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까지 봤어요. 고린도서 10장 27절 사람 중심에서 교회 신앙, 개인 신앙이 교회 신앙으로 돼야 된다. 사람과 한 몸을 이루는 게 아니고 교회 신앙이란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끼리끼리 좋은 거 말고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형제 자매보다 그 넘어서 영원한 몸 지체라는 것이죠.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한 몸 되는 걸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네 번째, 에베소서 1장 23절. 왜 교회가 몸인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몸입니다. 누가 뭐래도 주님이 분명히 교회는 몸이라고 했어요. 교회의 충만은 질적인 것, 양적인 것이 아니라 몸의 충만을 말합니다. 교회의 완성된 몸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완성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돕고 연락하고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중요합니다. 연결되지 않은 건 교회가 아니에요. 연결돼야 교회입니다. 몸이 결합되고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공급해요. 저는요 평생 이 손을 양손을 썼는데 나 얘네들 둘이 나 잘 때마다 싸우는 걸 못 봤어요. 막 서로 꼬집고 싸우고 이런 얘 둘이서 그런 걸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은 봤어요? 얘네 서로 돕더라고요. 도와요. 그쵸? 쥐가 하면 쥐가 긁어주고, 눈 아프면 눈들이 해주고, 여러분의 지체를 다 도와주잖아요. 병든 사람은 못 도와줘요. 푹 맞았대 못 도와줘요. 올리고 싶은데 못 올려요. 그쵸? 병들으면 교회가 다 병들었다니까요. 목사님 김집사 꼴비게서 교회 안 나와요. 나 못 나가겠어요. 저 인간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아유 다 나갔으면 좋겠어. 둘 다 나갔으면 좋겠어. 교회 어지럽히지 말고. 교회를 세우라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벌벌 떨면서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섭섭하긴 하지만 그런 말 왜 하면 안 돼요. 그랬다가 저 사람 교회 나가면 어떡해요. 이 사람 교회 세우는 사람 자기가 꿀꺽 삼키면서 교회 나갈까봐 막 벌벌 떨죠. 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성도들 중에 있다니까 그런 사람 뽀뽀를 2번 해주세요. 2번. 교회 세우는 자예요. 건 사람이 교회 무너뜨린 사람, 여러분 교회 보면 새신자도 있고 교회 학교 어린이도 있고 유아부도 있고 장갑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그게 새신자들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교회 학교 어린이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는 사람 한 번도 없어요. 다 중직자들의 문제예요. 그쵸? 중직자들. 그러니까 중직자들 교육이 안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은혜 충만 받았지만 어느새 장딱이 돼가지고요. 늙은 닭이 돼가지고요. 얼마나 교회를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사사건건이 자기한테 맞춥니다. 자기 교회를 만들어버립니다. 카르텔, 권위주의. 그것과 저도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말하는 그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한다. 교회가 몸이라는 완성된 몸으로서 연결된 몸으로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파이프 아시잖아요. 물이 관통되는 파이프. 파이프는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위로부터 내려주신 축복이 모두 이 파이프라는 라인을 통해서 흐르는데 놀라운 것은 파이프가 몸이에요. 주님의 몸. 그 교회를 통해서 복받는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시고 전문에 이르렀더니 전에 전이 동을 향하였는데 이러면서 문지방에서 물이 스며 나오더라 그러잖아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에덴 동산 교회가 되었던, 광야의 성막이 되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던, 신약의 교회가 되었던 의미와 뜻은 똑같아요. 다 교회예요. 방주들. 교회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걸 성도들이 의외로 몰라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파이프와 같습니다. 6번째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7개 성구만 적어 가셔도 여러분 교회가 왜 몸인지 알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부활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까 강의에도 말씀하셨죠. 죽어야 부활이 있지 않냐. 죽어야. 그런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려면 육의 몸이 죽어야 되겠죠. 육의 몸을 심어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영적인 몸은 역동적이고 활력이 있으며 성령으로 된 몸이며 영적 활동이 있는 거듭난 몸을 말합니다. 영이 죽으면 살아있어도 죽은 몸인데 영이 살아있으면 죽은 것 같은 육체라도 살아있는 몸입니다. 교회라는 영적인 몸을 잘 세워가면 모든 걸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임재와 영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영적인 몸이 될 때 비로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새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심고 물 주고 자라고. 이게 이제 교회에 성장하는 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19절에서는요. 지금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 여러분도 더 자라길 원하셔서 여기 오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더 자라고 싶어요. 나이를 더 먹고 싶지는 않은데 사실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싶은 그런 우리의 욕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장하고 싶은데 자라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느냐? 자라는 거 쉬워요. 연합해야 자라요. 유니티, 투게더, 네트워크, 연합, 연결, 함께, 결합. 놀라운 사실은 혼자 믿음 큰다고 큰 게 아니라 그 자기 만족이에요. 기도원에 혼자 다니고 순종은 안 하면서 자기 내가 복음이 돼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사람 한두는 꼭 있죠. 그런다고 믿음 크는 거 아니에요. 연결돼 있어야 크는 거예요. 공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온몸이 머리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해야 자란다는 거예요. 혼자는 못 자라요. 혼자는 못 자란다고요. 연합해야 자랍니다. 한국교회가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은 연합이 안 돼서 그래요. 에큐메니칼 하면 뭐예요? 다 따로인데. 특별한 바람이 불거나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연약해도 교회에 연결되고 결합되고 연합하며 하나 되게 하는 그 사람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에 그런 사람은 잘 자랍니다. 서로 연합되면 자연히 자라요. 절로 열매를 맺어요. 절로. 옆에 사람하고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한 구성으로 공동체로서 전체가 하나 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는 분명히 성도가 있는데 세 패, 네 패 갈라져서 난 아볼로파, 나는 개바파. 그건 고린도 교회가 되겠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골머리를 안 써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다 저잘났대요. 무슨 예수파, 예수로 하나 돼야지 아볼로파, 개바파, 바울파 세 패가 나뉘어졌었어요. 교회는 왜 몸이라고 했을까? 교회는 몸이에요. 몸에 대한 공적 구조가 사적 구조로 쓰여졌을 때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도 대형교회는 시끄러워요? 자꾸 사유재산 만들려고 하니까 시끄럽잖아요. 교회는 공적 교회, 공교회입니다. 교회가 공교회예요. 공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몸에 대한 공적 구조가 7가지로 교회가 몸이라는 신앙을 지금 장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하는 법, 예배드리는 법, 찬양 부르는 법, 가르치는 것보다 교회 안에 성도가 연합되는 거, 하나 되는 거, 합력하는 거, 연결되는 것부터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자라요. 예배 많이 드리고 헌금 많이 잘할 것 같지 안 자라요. 연결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고 몸된 신앙이 되고 지체가 되면 그 사람은 잘 자라요. 건강하게 자랄 줄 믿습니다. 병들지 않는 진리의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신앙을 개혁하여 이제 개인 신앙에서 교회 신앙으로, 사유적 신앙에서 공적인 신앙으로, 내가 우리 교회였는데 이제 주님의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관이 바뀌면 여러분의 전 영역에서 영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구조는 사적인 구조가 아니라 공적인 구조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몸신앙의 7가지 교회의 의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몸이라고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몸되고 지체되어서 잘 자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